12월 6일 주일 임미영 목사를 강사로 몽골 만민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를 다중화상 프로그램 줌 라이브를 통한 랜선 예배로 드렸습니다. 지난 5월 창립 예배를 위한 선교 출장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되었다가 몽골 만민교회 성도들의 요청으로 랜선 예배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몽골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모집 금지령으로 인해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했는데 통역과 사회는 밧저릭 선교사가 담당했으며 벌어르마 집사의 대표기도, 벌어르진 우이스진 자매의 특송으로 영광 돌린 후 강사 이미영 목사는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어떠한 연단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라는 당회장님의 말씀을 의지해 충만하게 달려갈 것을 당부하셨고, 몽골 만민교회 성도들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 말씀에 경청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당회장님의 공간을 의지해 충만하게 달려가는 몽골 만민교회 창립 17주년을 축하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연합총회 결과입니다. 교육자회 회장에는 이미경 목사, 장로회 회장에는 최종태 장로, 권사회 회장에는 빈금성 권사가 선출됐습니다. 다음은 남녀지역장, 조장, 구역장 연합회입니다. 남지역장 연합회장에는 최종태 장로, 남조장 연합회장에는 이형진 집사, 남구역장 연합회장에는 이성익 장로, 여지역장 연합회장에는 나혜숙 권사, 여조장 연합회장에는 오상록 권사, 여구역장 총연합회장에는 차난영 권사가 선출됐습니다. 다음은 선교회별 총회 결과입니다. 남성교회 총연합회장에는 성낙훈 장로, 여성교회 총연합회장에는 권하성 권사, 가나안 성교회 연합회장에는 장길남 권사, 청년성교회 연합회장에는 이한빈 자매, 빛과 소금 성교회 회장에는 한지영 권사, 학생주일학교 연합회장에는 김은비 자매가 선출됐습니다. 그 밖에 기도재물 연합회장에는 김일선 권사, 에스더회 회장에는 김영숙 권사, 학생주일학교 교사 선교회장에는 안정환 집사, 아동주일학교 교사연합회장에는 류순엽 권사, 만민봉사대 총대장에는 김지태 집사가 선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선교회 이한상 형제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소프트웨어 직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만 2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취업난에 올해는 코로나19 상황까지 있어 더 힘들게 느껴졌던 한 해인데요. 오늘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회장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우리 만민의 청년들에게 제가 겪었고 또 도움받았던 취업 꿀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만민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살, 4살, 5살 무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어머니 권사님이 전도 받으셔서 이제 성교원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냥 사실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그냥 약간 어머니가 가자고 하시니까 가고 뭐 11조 내라니까 내고 뭐 그런 약간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교회 다녀?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약간 그렇게 독실하다고까지는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그냥 평범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신앙의 진짜 시작은 군대를 제대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 군대 갈 때 약간 풍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호흡기 질환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한 2년 정도 한참 하시다가 사실 말년휴가 나와서 다시 복귀해서 이제 한 일주일 뒤면은 제가 제대하거든요. 제가 전역하는 날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엄청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방황을 했었어요. 이제 근데 저도 아직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 의존해서 다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 갑자기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저한테 약간 신앙적으로 동생들이 저를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고 복학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어머니 그렇게 소천하시고 나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지도교사님이 권유해 주셔서 그때 특별 단일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때 청년 선교에서 성경 읽기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제 의지 가운데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신앙에 대해 깨우쳐갈 무렵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7년 초에 제가 학교에서 약간 선발해서 해외 연수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되게 감사하게 그 연수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되고 그래서 네 일단 뭐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박람회 갔다 오고 그랜드 캐년에 갔다 오는 그런 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꼭 가서 도착해서 이제 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그런 회색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였는데 미국까지 비행기 몇십 시간 타고 왔고 이제 버스까지 이렇게 오래 피곤하게 타서 왔는데 아무것도 못 보고 이제 다시 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많이 뭐 수련회 가서 체험했었고 그동안 많이 체험했던 뭐 기사 표적들 뭐 구름이 사라지고 나타나고 뭐 이런 건 무지개도 많이 봤었고 체험했었고 그런 체험했던 게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면서 아 그럼 내가 이때 기도를 하면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뭐 그런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 버스 제자리에 앉아서 잠깐 눈 감고 그냥 중얼거리듯이 기도했어요. 그때 순간 갑자기 사실 제 의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관 엄청 해주셔서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출발한다는데 갑자기 제가 잠깐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가니까 진짜 세상 말로 거짓말 같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진짜 그 앞에 안개 자욱했던 부분들이 싹 거치고 그 아래 그랜드 캐년이 이제 협곡이니까 그 아래 이렇게 물길로 파였던 그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이 쫙 보이면서 아직 정말 그때 감동을 정말 잊을 수 없는데 제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체험 갔다 오고 나서는 매일 10분씩이라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을 먼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 한 구절씩 외우진 못하더라도 한 구절씩 쓰고 그러면서 자꾸 그거를 묵상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에 다시 떠올려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보이시진 않지만 손잡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에게 맞춰서 나는 정말 너를 항상 불꽃 같은 동자로 보고 있단다 그런 느낌을 엄청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발짝씩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저는 더욱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선교회에서 장회장님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 기가 다 소진되신 그런 상태셨는데 그때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딱 그 눈빛에서 나오는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눈빛을 봤던 그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 제 안에 있는 그런 약간 내가 이만큼 힘들었는데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뭐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나 그런 약간 그런 육적인 속성들이 씻겨나가는 그런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또 다시 일상적인 생활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근데 사실 그때 그 어머니 소천하시고 나서도 그 전에도 그랬지만 소천하시고 나서도 약간 아버지는 약간 무뚝뚝하고
전형적으로 그냥 돈만 벌어오시는 그런 이미지로 저한테 각인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 모든 행동이 다 귀여워 보이시는 거예요. 약간 지금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회장님 인사드리고 온 이후로 약간 그렇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노력하고 뭐 이래서 바뀐 게 아니라서 정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엄청 친해져서 뭐 약간 지금 이런 말하기 좀 웃긴데 약간 친구 같은 그런 아버지로 이렇게 엄청 가까워졌거든요. 네, 그 체험이 있고 나서 정말 사실 감사하죠. 그게 약간 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뭐 말씀을 알기만 하지 행하지도 못했었는데 그런 정말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개조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관원들이 다 친구를 넘어서 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기관원들을 챙겨주면서 아니면 뭐 장결자나 이런 약간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관원들을 찾아가서 먼저 살갑게 대해주면서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겠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관원들을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부기관장, 기관장이 되고 기관원들한테 이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막 무턱대고 이렇게 다가가기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니까 생일 때마다 제가 만든 종이 모형들이나 또 생일 축하 카드나 그런 거랑 이제 같이 이제 커피 쿠폰이랑 같이 해서 생일 선물로 주면서 이제 기관원들이 좀 더 기관 모임에 오는 거를 즐거워하고 선교회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에 열심히 제가 가진 달란트들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기도 했었어요. 네.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달려가던 그때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한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취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생들 2명을 챙기면서 아버지는 계속 회사 다니시고 동생들 2명을 제가 챙겼어야 됐거든요. 동생들 학교 보내놓고 나면 9시쯤 되니까 그때부터 도서관 가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노트북 들고 가서 프로그래밍 공부도 하고 문제집 푸는 것도 계속 풀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시 취업하려고 도서관 가서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그렇게를 거의 1년을 했죠. 1년 동안 뭐 여기저기 다 지원을 했었는데 보통은 거의 다 서류 탈락이었어요. 그나마 서류 붙어서 갔던 기업은 이제 가서 면접을 보는데 제가 너무 엄청 긴장하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긴장하셨나 보네요. 말이 나오고 사이사이에 긴장하셨나 보네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뭐 유튜브 같은 데 이런 면접 강의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긴장하셨나 보네요라는 말 자체가 거의 사형 선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좋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1차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던 중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에 3번째 도전을 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제 입사 지원을 해서 서류 통과를 하고 이제 시험을 치러 갔어요. 이번에는 약간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유형 문제가 나와서 한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출을 하면 제출 완료됐습니다. 그냥 에러가 없습니다라고 떠야 되는데 계속 에러가 있다고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그때 2문제 중에 1문제 겨우 풀 줄 알아서 계속 풀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지우고 프로그램을 다시 짜보기도 했는데 그러게도 안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험 볼 때도 이 안주머니에 당회장님 기도받은 손수건을 넣고 갔었거든요. 가슴에 이렇게 가까이 대고 정말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잘 안 풀립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짧게 그렇게 기도드리고 다시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문제를 보는데 함수명이 갑자기 거기에 딱 뜬 거예요. 그 자동 완성이. 근데 제가 그거를 평소에 써보질 않았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니까 그걸 쓰면은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되게 하이라이트 돼서 보이듯이 딱 그 부분만 딱 보여가지고 그 코드를
입력해 놓고 다시 돌려보니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딱 뜨는 거예요. 갑자기 5분 제출 완료 5분 남겼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 정말 일단 제출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4일 뒤에 갑자기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통과를 한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기뻐하기보다는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면접 경험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면접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근데 4일 만에 제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면접 보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다 연락을 해봤어요. 먼저 취업한 선배는 업무에 대해서 뭐 취업 관련해서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없다. 가이드가 그렇게 나와서 미안하다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취업 준비했던 동기가 있는데 기말고사 치는 도중이어서 나는 널 못 도와주겠다 미안하다. 지도교수님한테 가봐도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면접 클리닉 같은 게 다 TO가 차서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사면 초과인 거예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4일 동안 그때 당시 그 3일차 저녁에 이제 다니엘 철야 매일 했었으니까 다니엘 철야에 가서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떠올림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정말 그 깨달음이 오면서부터는 회개 기도만 했어요. 그때 그 당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어느샌가 또 교만해져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네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엄청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원래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루 시작하는 기도를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면접 당일날 일어나자마자 당회장님 하루 시작하는 기도 받고 출발하기 전에 환자 기도 받고 지하철 차 타고 가서 도착해서 면접을 시작을 했어요. 첫 면접이 이제 기술 면접이었거든요. 사실 기술 면접이 거의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봐요. 거의 중요한 면접을 첫 번째로 봤는데 정말 사실 전공자면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저도 뭐 긴장 안 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서도 또 어버버되면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거기서도 그 면접관분이 또 그랬어요. 긴장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이거를 한 3번, 4번 들었는데 그때부터 또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망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입시생 생각이 엄청 들면서 나 그냥 나왔어요.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이제 면접 대기실에 또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도 당회장님 손수건을 안에 넣고 있었으니까 또 그때도 또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이거 지금 생각해도 약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감사하게 그 순간에 정말 긴장이라는 게 그 순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임원 면접 때 제가 이렇게 임원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내가 임원들을 구워 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말이 청자는 유수로 나오는 거예요. 막 나 딴 사람이 얘기하고 난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는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하고 나왔어요. 정말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주님을, 그리고 당회장님의 권능의 손수건을 의지하는 것뿐. 그렇게 나가고 나서 한 달 정도 걸렸나? 메일로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저희 집에 십자가 하나 걸어놨거든요. 거기 바로 무릎 꿇고 감사기도 올려드리고 막 울고 난리 났죠.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가슴 벅찬 감동으로 맞이한 직장 생활은 어느덧 또 다른 신입을 맞이한 2년차 선배가 됐습니다. 저는 저에게 육으로나 영으로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놓지 않고 지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취업은 놓치면 육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철야 무조건 간다. 철야 가고 수예배도 무조건 간다. 이런 마인드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금요철야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자신을 다 잡고 그렇지 않으면은 육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마무리를 또 아버지한테 맡겨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습관이 돼서
지금 일어나자마자 네, 기도 받고 자기 전에 기도 받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연수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수원에 있고 주말에만 올라왔는데 유튜브 통해서 GCN으로 이렇게 자취방에 이렇게 노트북에 띄워놓고 그렇게 단일체라 계속 하고 있죠. 집에서 GCN으로 예배드리고. 기본을 지키는 삶. 신앙 안에서도 기본이 되는 예배와 기도를 놓지 않는 것. 저에겐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약간 육적인 분야에서 제가 했던 걸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많이 좀 친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저 취업 준비할 때 그 방을 나왔어요. 핸드폰 사용 시간 분석앱을 보니까 카카오톡 너무 많이 키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것처럼 정말 집중해서 하려고 공부, 취업 준비와 신앙생활 말고는 다 끊어내는 상황을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취업 준비하시는 청년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신앙과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신앙 생활도 취업 준비도 둘 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정말 내가 안 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짧게나마 이렇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당회장님을 보시고라도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붙잡으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만민의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의 바람이 있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만민의 청년들이 당회장님께서 가르쳐주신 성결의 복음으로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만민의 큰 힘이 되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잊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멀리 있는 이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당회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このチャンネルで癒しの祈りを受けて癒された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らご連絡ください。また先生の癒しの祈りを受けたい方は遠慮なくご相談とご連絡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